몇 년 전에 출간된 책 가운데 책 제목이 당신이 먹는 게 3대 간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 내용이 어떤지 안 봐도 아시겠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당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먹는 것이 우리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식생활을 하냐가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우리의 손자, 손녀의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준 그 예들이 있는데요. 중국 산시성에 가보시면 그 고원지대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다른 동네보다 이 기형아의 그 비율이 너무나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산모들이 이 태아가 세포 분열을 잘 하면서 장기 형성을 제대로 하려면 이 엽산이 필요한데 그 엽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고원지대고 겨울이 길다 보니까 이 푸른잎 채소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엽산이 부족하니까 이 어머니의 그 영양의 결핍이 어디까지 미쳐요?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보시면 사막에 피마 인디언, 이 인디언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총 주민들의 70%가 당뇨병 환자랍니다. 70%가. 그래서 이들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에는 그렇게 당뇨병을 일으킬 만한 유전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났는데 이들 중에 70%가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도시 문명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이 동물 잡아먹고 농사 짓고 자연의 그 먹거리를 섭취를 했다고 한다면 이 문명이 들어가면서 햄버거 먹고 정제된 밀가루, 고지방, 고칼로리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갑자기 그런 음식을 먹은 그 당대부터 갑자기 당뇨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다. 뭐라고요?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매 끼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내 뭐가 달라진다고요? 운명이 달라진대요. 내 운명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운명도?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의 운명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대강 가공식품 드시지 마시고 좋은 음식 드셔서 여러분의 자자손손까지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이 포인트가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3대 간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양식을 먹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읽으시고 무엇을 들으시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들 가운데는요, 영적으로 비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하도 먹어가지고 영혼이 비대해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처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격려하면서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그런 영혼이 점점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영혼의 건강을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서 우리 자녀 손손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사랑, 평안,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뭘 먹여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으로 목사님 또 그런 설교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설교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특세에 참여하셨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줌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후다닥 교회 뛰어오셨잖아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 생각, 이 핸드폰 체크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일어나자마자 오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든가요? 점점점 살아나잖아요. 아까 저 영상에서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셨잖아요. 표정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는요 베스트 셀프, 최고의 자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기도도 소홀히 하고,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나 자신을 고립시키면 내가 점점점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러면 worst self, 최악의 자아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 경험하신 겁니까? 제 아내는요, 제 눈만 딱 봐도 제가 은혜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압니다. 벌써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눈이 부드러워져요. 제 아내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말을 해도 부드럽게 나가요. 그런데 제 마음이 황폐해지잖아요. 눈빛이 싸나워져요. 제 눈빛 싸나울 때 한번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리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황폐하면 말이 나갈 때요 날이 서 있다니까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을 찌르더라고요. 말씀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이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는가, 건강한가, 충만한가, 아니면 시들시들해지는가,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베스트 셀프, 최고의 자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월스트 셀프, 나는 이런 모습 진짜 나도 싫은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관건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는가 아닌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9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데 무엇으로 살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딴 사람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말씀의 파워, 이 능력, 말씀의 생명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궁금증과 갈급함과 이런 갈망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그걸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고난이 눌러요. 그런데 나는 용수철이에요.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형통하다. 제가 특세 때 말씀을 드렸죠. 형통이라는 게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심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공부하고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깊이 묵상을 하면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그 고난의 무게에 내가 그냥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그 고난을 내 의지로 이겨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빌빌대고 있는 사람들을 참지를 못해요.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저 시원찮은 것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고난을 이겨내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부들부들합니까? 딱딱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건강 상태를 진단을 해보시라니까요. 또 유혹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으랴?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 영혼이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콜라 먹고 햄버거 먹어가지고 몸이 비대해지는데 입맛까지 바뀝니다. 건강한 음식 줘보세요. 맛이 없어요. 자꾸 내 몸을 갉아먹고 나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그 음식만 자꾸 맛있어지는 거라. 그러니 유혹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방비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실제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제가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본 교회까지 집에서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워지니까 그 1시간을 왕복 2시간이죠. 그렇게 2시간씩 운전하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은 겁니다. 본교회 가서. 그러다 보니까 몸은 힘들어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부부 사이도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업도 축복을 해주셔서 참 행복한 인생을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좀 시들해집니다. 그 사업처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아유, 자기야, 뭘 이렇게 극성으로 믿어? 하나님이 교회만 계셔? 집에도 계시지? 집에서 예배드려. 그 말을 듣는데요, 복음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 다음날부터 부부가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거실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더 시들해지더래. 그래서 뭐 굳이 거실까지 나올 게 뭐가 있냐, 그냥 침실에서 우리 그래도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지. 그러다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꼭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누워서 편하게 그냥 기도 잠깐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지. 그러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요, 결국에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 아내 집사님은 그래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사업도 잘하시고 선교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런 부정적인 예를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좀 하세요. 제발 말씀 좀 읽으세요. 좀 크리스찬처럼 살아가세요. 이런 영적인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는 게 몇 대 간다고요? 여러분의 생명, 사냐 죽으냐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매일 이 말씀을 생명 걸고 사수하고 먹는가 안 먹는가, 여기 달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꽉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들이 나를 살리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데,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 수가 있겠는가?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읽은 책이요, 말씀 묵상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경용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신앙인을 두 부류로 나누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인인가? 콩나물 신앙인이 있고요, 콩나무 신앙인이 있대요. 외우기 쉽죠? 뭐 하나 차이예요? 발음 리을 하나 차이예요. 자, 콩나물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콩나물 어떻게 키우죠? 어떤 할머니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걸 누가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불린 콩을 넣고 시간이 날 때마다 뭐예요? 물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 시루는 밑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물을 붓는 즉시 다 밑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콩나물이 그 물 다 빠지는데도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콩나물 신앙인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으셨어요? 하면 아마 기억 못할 분들이 태반이실걸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5년을 다니시고 10년을 다니시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콩나물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물을 누가 부어줘요? 예? 콩나물을 기르는 그 사람이 부어주지 콩나물 자신이 물을 붓지는 못하잖아요. 콩나물 신앙인의 특징은요,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누가 말씀을 먹여주어야만 내 영혼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콩나물 신앙인들의 특징은요, 뿌리가 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콩나물 직접 키워보셨죠? 그 여러분이 키워보신 콩나물 중에 직접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콩나물 보신 적 한번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콩나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앙인이 있다고요? 콩나무 신앙인. 이 콩나무 신앙인은요, 어디에 심겨진 신앙인일까요? 물이 아니라 땅에, 흙 속에 심겨진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이 콩나무는요, 심어봤자 이 콩나물은 2주면 다 자라나요. 그런데 콩나무는 어때요? 자라나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너무나 더디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진 비바람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콩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내가 직접 스스로 능동적으로 빨아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신앙인 되고 싶어요? 콩나물 신앙인 되고 싶죠. 그냥 벌리고 있으면 다 먹여주는 편한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콩나물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치면 안 되고 콩나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에 보시면 정채봉 시인의 그 시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온실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나는 온실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광야로 내보내신다, 그런 신앙인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보세요, 콩나물은요 나 혼자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잎사귀가 많아지고 무성해지고 그 다음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면서 그 수준까지 자라나라고 애가 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금 콩나물 시루 안에 지금 모여 있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콩나무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하루에 5장, 6장, 7장씩 쭉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이 숲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다 보시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쯤 가다 자꾸 막혀요. 레위기 정도 가면 막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좀 공부하려고 여러 가지 책을 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큰 통독도 참 좋고 보라 통독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좋은 책이고요. 또 이종필 목사님의 성경 관통이라고 하는 것도 시리즈로 한 3권 얇게 나왔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과 함께 먼저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교재가 가장 좋은가.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큐티.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쭉 또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사극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하루에 얼마씩 정해진 그 링크도 보내드리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큐티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목회자, 설교 컨퍼런스를 갔는데 한 강사님이 그러세요. 이 목사로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 딜레마가 있다고.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하잖아요. 성경을 너무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적용을 딱 해주면 성도님들이 그냥 점점점 목사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성과 성경을 보는 실력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나 스스로 읽을 이 능력이 개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면 여러분이 아유, 저 김 목사 시원찮으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지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가도 너무 좋은 설교가 많으니까 또 다른 목사님에게 의존을 하려고 그러지 콩나무 신앙인으로 안 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목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콩나물 신앙인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콩나무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큐티도 하셔야 되고 통독을 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암송하실 수도 있고 성경 필사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장 지금 젊은 여전도회에서는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성경을 필사하고 계세요. 얼마나 제가 보면서 기쁘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화를 길어 올리고 생명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콩나무 신앙인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를 제가 좀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나눌까 하다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진남 자매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은요,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미국 7개 주에 10개의 매장, 이분이 패션을 공부하셨던 분이라 옷, 의류, 가방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참 돈을 잘 버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아들, 자녀 셋 잘 크고 있지, 사업에서 돈을 잘 벌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게 다인가? 인생이 내가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이게 다인가? 자꾸 마음이 갈급해지고 공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한번 가보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근데 간 첫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이 속에서 막 샘솟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래서 혼자요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도도 갖다 놓고 역사책도 갖다 놓으면서 막 성경을 나름대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읽는 맛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이 이 지남 자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요 완전히 말씀에 미쳐 지낸 겁니다. 눈만 뜨면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요 패셔니스타입니다. 얼마나 멋쟁이신데 지금 뭐 입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성공, 그리고 이분의 이 삶의 모토가 욜로. 여러분 욜로가 뭐죠? You live only once. 인생 몇 번 산다?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게 이분의 인생의 모토였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삶의 목표와 이 관점이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영원.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짧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지금 나의 시선을 이 세상에 두면 안 되겠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되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래요.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하면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사업. 뭐라고요? 한 손엔 복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손에는 사업을. 그래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다. 이런 좋은 롤 모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 사업 수단, 수완이 좋고 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한국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무일푼으로 시작해라. 내 말씀만 의지하고서 사업을 시작해봐라.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녀들에게 먹일 밥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가방 하나를 만들어서 팔면 그 수익을 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팔고 간의 수공업처럼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분이 뭘 시작했는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걸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데 지금도요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올려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의 유튜브 채널이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공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분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지남쌤 성경공부. 여러분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94,500명. 왜 안 놀라세요? 교회 가운데 대교회도요 저 정도 팔로워 많은 교회 많지 않습니다. 손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한 개인이 평신도가 매일 성경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저 정도의 구독자가 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공부하고 찍어 올리고 편집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8시간이 걸린대요. 8시간.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찍어 올리는데 8시간을 쓴대요. 그런데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하면 돈 줘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 보화를 건져내는 게 얼마나 기쁜지 한번 여러분 저 채널 들어가서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정말 환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 전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도전이 되고 평신도인 여러분도 도전이 되고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저런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2021년 5월에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요
그 구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난했을 때, 사업 어려웠을 때 한참 먹고 싶어도 못 먹여가지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이 보육원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갈비를 사주고 싶은데, 그런 그 뜻을 비췄더니 다 동참하겠다고 통장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하나를 열었더니 얼마가 모인 줄 아세요? 1억 5천이 모였어요. 1억 5천. 완전 놀렐루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보육원에다가 한 아이에게 갈비 한 팩씩을 다 보냈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읽었던, 묵상하고 올렸던 영상, 그 성경 본문이 어디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오병이어, 오이 패밀리. 그러니까 이 오이 패밀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들, 좋은 먹거리들을 찾는데 그런 식품 업체들 좋은 걸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지나서 보여주세요. 하나 더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뭘 만드셨냐면 오이 마켓, 식품 회사를 아예 세워버렸어요. 이분이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손맛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원래 유튜브에도 저 패밀리 레시피들을 자꾸 올리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내 내면과 가치관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전을 심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슴이 뛰는 비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답답해 죽겠네. 이분이 간증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8시간을 이 유튜브, 이 말씀 묵상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데 쓴다니까, 그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럼 사업은 언제 합니까? 저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정말 시간이 촉박한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집중력과 지혜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감당하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이고 참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여러분, 사람마다 다 분량이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저분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의 그 말씀 중심적인 삶을 좀 보고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저분이 난생 처음 성경 공부 마태복음, 이런 책을 처음으로 쓰셨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이 추천사가 나와요.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추천사를 썼는가? 이분 큰아들이 추천사를 썼어요. 근데 그 추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진남 대표님은 제 어머니이자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성경 공부하시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니? 어머니는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주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빼먹거나 순서를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스펙이다 라는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뭐가 최고의 스펙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대학생이 된 저도 어머니를 따라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인정하는 신앙인이면 그분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어떤 양식으로 지금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와 그 생명력을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콩나물 신앙인에서만 멈추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진남 자매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콩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 위에 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